바람같이 불같이 사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일까? 결국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었고, 그리고 교회 부흥,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부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특별히 박해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순교자가 나오고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게만, 그리고 유대에만 속해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보죠. 그래서 그네들이 흩어졌을 때 움츠리지 않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이 오순절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유연성이 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 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임의로 부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될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을 통해서 다 아는 겁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바람이 오는 방향에 의해서 꺾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모습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거 한마디 말하면 순종의 삶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싫어요. 싫은데요? 나 먹을 건데요?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에 계셔도 내가 하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가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자기 마음이에요. 거기 뭐 하나님의 뜻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 조금 되는 척하다가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왜? 이 바람이 불어내는 대로 가야 하는데 버틴단 말입니다. 어딜 버텨요? 근데 우리는 난리가 나는데도 버티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부르심의 목적도 있었고 해야 될 일도 알았고 어떻게 되는 너무나 잘 알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특별히 자기 계산에 안 맞아 들어가는 신앙의 결과, 예수님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네들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 아닌가 보다라고. 아직 끝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그냥 아닌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십자가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등집니다. 이 일이 거기 있고 사명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결국 그네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그네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있으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자기 계산이 맞지 않냐고 감정이 맞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수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일들을 행하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 유연함, 성령의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밀면 저리 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버티게 하는 거예요. 왜? 뻣뻣하고 굳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성령의 감동에 아주 민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오래 예수를 믿으니까 나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나 그래도 예수 몇십 년 믿었어,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성가되고 내가 교사고 내가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교회를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성공이 주어졌는가? 이게 너무 부족한 거죠. 말 안 들어. 이 말 안 듣는 것 갖다가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고하다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노했다, 아주 그 노하심이 극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데 너네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가, 안식에 못 들어가.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고, 음성을 못 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받게 하는. 네, 이게 뭐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나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이게 고집이에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사무엘상 15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는요 점 보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잡신들. 예, 완고한 것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 바로 이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울왕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울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사울왕은요 자기 계산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 자기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주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금 책망하니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통했죠. 왜 우상숭배냐? 예, 하나님이 둘인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존재가 달라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나는 우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일이, 취미가 하나님이 또 하나씩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모든 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유연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신앙이 그래요. 뭔가 자꾸 버텨봤자 뭐 자기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뭐 다 이유가 있고 그러겠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그걸 내려놓는 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걸 내려놓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버텨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 줄로 믿고 이대로 움직이면 주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근데 이 3절에는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각 사람 위에 개인적으로 임했어요. 공동체 안에 임했던 그런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분하시고 구체화시켜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왜?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물심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불의 경험을 했는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건 은혜로 받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역사는 바로 성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상태는요, 세상 것과 완전히 구분이 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3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38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역사 속에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다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정결함과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받음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뒤집을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를 뒤집어요. 세상 사람들을 뒤집을 능력이 우리가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뒤집는 거꾸로 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뿐 아니라, 따라잡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어. 한 발 깊이 그 물에 담궈 놓고는 빠져나오지 못해. 왜? 그 물에서 빠져나오면 손해볼까 봐. 그 물에서 빠져나오면 뭔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들 그럴 각오를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요, 골리앗이 가진 걸 가지고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다고 나도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창을 가졌다고 나도 창을 갖고, 골리앗이 칼을 가졌다고 나도 칼을 갖는다? 아닙니다. 어차피 그 싸움은 골리앗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 왜?
골리앗은 계속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의 이름은 띄워놓고 세상하고 비슷한 걸 자꾸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네들은 우리들에게 세속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양심이 있구나, 섬기는 게 있구나, 양보하는구나, 착하게 사는구나, 야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의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굉장한 힘이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뭐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누구 체면 때문이라도 뭐 유지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인데, 말세의 모습을 세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봐요. 나를 보니까 세상 끝인 것 같으네. 정신 차려야지. 주님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서, 비록 힘없고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능력이 나가는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래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는데도 베드로는 그냥 어부의 모습이었고 무식한 모습이었어요. 성령 받았는데 이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변들.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다르고 방언을 하고 나가서 이제 움직이는 게 다르고요, 난리를 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은요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깜짝 놀랄 정도가 됐어요.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정말 세술에 취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가 돼야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세상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길 바라고, 겉모양은 그대로 있고 내가 가진 인간의 조건은 그대로 있어도 뭔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서 능력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 하나만 가지고도 능력이 되고, 대단한 걸 한 것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사람만 가도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그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셔서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 능력은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지 말아요. 내 거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느끼면요 또 실패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을지 몰라도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줄로 믿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고 그거 붙잡고 나가면서 잘해서 우리가 좀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는 여러분 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명이 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네들이 은사받고 무엇 때문에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 신기하죠? 무엇 때문에?
예,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파했다,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언어적인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주어진 은사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예, 예수를 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또 하나의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거침없이 나갈 수밖에 없고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할 일을 찾아내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사람의 일은 항상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어서 누구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가서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 소통도 잘 되었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이 뭐였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말도 하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한데 7절에 따라잡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네, 언어가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언어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막혔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셔서 그 언어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움이 성령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한 언어를 주셨을까?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 전파되도록.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얼마나 많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미암아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 예,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그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음에 갔을 때, 야, 너 내가 준 걸 가지고 뭐 했니? 너 몇 사람이나 전도했니? 예, 전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든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41절에 보니까 따라잡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로 인한, 성령으로 사명받은 나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또다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잘해서 이 재단에 그 사람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가는 교회였어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많으니까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부흥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불과 같은 그런 역사,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주제 그대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